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24일 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죄, 우리가 예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 것을 성도 모두가 알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사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음란과 동성애로 인해 수많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조국 교회와 가정이 자녀에게 바른 신앙적 가치관과 복음의 참 진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관련한 범죄가 확장하고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시고 부모 세대가 애통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을 통해 인도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건너뛰어 9장 6절까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록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함께 있습니다.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가영자매 위해서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련자매하고 성훈 형제가 단기 선교로 가 있죠. 기도 부탁하고 초동부와 청소년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를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요소, 사회 속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 사회를 보는 어떤 관점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런 사회다 라고 정의 내리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도대체 또 어떤 시대였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했고 실제로 왜 이스라엘은 붕괴하고 말았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였다, 우리가 단정짓고 정의 내리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진단한다면 그건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나라는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입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고 그저 슬프기 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조차도 병들었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병들었다. 슬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슬프냐?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밝힙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데 백성들이 헛된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둘째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우리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에서 2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병들었도다. 자, 19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도다. 이게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번째는 그나마 깨어있는 믿음의 양심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별로 없습니다. 둘째가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면 내가 선한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뭘 아냐? 내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를 가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원래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존재적으로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산속에 혼자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그런 인간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거기에서 인간이 이제 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워져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냥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죄 곧 나 곧 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고 율법 잘 지켜야 된다. 뭔 일 잘해야 된다. 선한 행위 잘해야 된다. 그러고 살다 보니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자, 성경책 보시고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정확한 해석을 설명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다 없다? 의사가 있다. 자, 왜 이 말을 할까요? 21절에서 마음이 상하고 슬프다. 왜 마음이 상하고 슬픈지는 설명해 드렸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슬픈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거기에는 의사도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표들을 하나님은 곳곳에 두셨습니다. 곳곳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이 의사인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근데 성경 기록을 보십시오. 이걸 안 합니다. 이걸.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너네들이 살고 있는 처처에 내가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예배당에 왜 오셨지요? 여기 오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여기 오신 이유는 여기 오면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처처에 그렇게 두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의사는 안 보고 무슨 행위를 잘했네 못했네 이러고 있으니 그러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제가 제 동기 목사님들 어떤 분들과 만남을 계속하다가 몇 년 전에 죄송하지만 만남을 그만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말 안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뭐가 이상해지는고?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뭐가 교만해지느냐?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속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나는 선하다. 목회하고 있는 나는 선하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가 구원받겠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한국 교회가 구원이 있겠나?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마음 안에서 내가 대화를 한다면 내가 조용히 이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야겠다. 내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 모임에 제가 끊었습니다. 뭘 느끼냐? 구원이 없다. 구원 받겠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지금도 구원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도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목사인 나는 여기에 구원이 있겠나?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왜 그런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에 구원이 있겠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이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저도 점검하고 여러분들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비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 안에 선한 행위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잘해야 됩니다. 교회 일 잘해야지. 조금 잘못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 판단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빠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직 죄 짓고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삶을 하려고 지능교회 예배당 온 겁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안 하고 선한 행위 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벽에 부딪히시게 될 겁니다. 우리 지능교회 구원 없어. 우리 지능교회 소망 없어. 아유, 우리 지능교회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대의 20절 끝부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저도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잘못됩니다. 어그러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진단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무슨 진단이냐? 선한 행위 잘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진단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이게 로마서 3장 얘기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네,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이제 마지막 부분,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선한 행위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서. 로마서 4장에 가 3장 끝부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에 가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게 로마서의 진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며. 자, 여기 속인다, 비방한다, 이 두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온통 선한 행위 해야 구원받는다. 온통 형제들마다 자매들마다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믿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 말이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4절 끝, 맨 끝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웃마다 다니며 뭐하고 다닌다? 비방하고 다닌다. 왜 그럴까요? 선한 행위 잘해야 하는데 못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와도 복음적 대화가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현장에서 간음하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갖다 놨을 때에도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 대화로 채우지 마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예수님의 해결책이셨습니다. 한 사람도 그 여인을 비방하지 못했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황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상황 종료가 안 되면 이제 회자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대. 또 이틀 지나면 어제 그제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었대.
일주일 지난 뒤에,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돼보세요.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바리새인 교회가 되고 맙니다. 비방만 난무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서운 집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으로 5절,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말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그냥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누리십시오. 뭘 누립니까? 나 하나님 자녀 되었다. 나 연약하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번 한 주 이 믿음,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서 있다면 이제 진짜 믿음 그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손 꼭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오늘도 예보되어 있는데 지구 기후 위기의 이 시대, 하나님이 가꾸고 관리하라고 하는 지구를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삐자립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평약한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가영자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진흥교회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또 사회에서의 한 주간의 삶이 복음 안에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